하나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역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새 일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일이에요. 시대별로 역사를 보면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쯤 돼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결과로 이런 합이 맞춰져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미래학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땅을 붙잡고 기도해요. 땅에 발을 딛고 기도해요. 그러나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늘 문을 열고 짱대비 같은 응답을 쏟아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로 되는 것보다 전혀 예상치 못하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민족을 태동하게 된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와 전에 있던 역사가 되풀이된 것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고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새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했습니다. 종살이에요. 매일 자고 눈을 떠도 변한 건 하나도 없이 같은 노예일 뿐 새로운 소식은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재앙이 내린 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인에게는 무서운 재앙이 됐으나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소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녀노소 합치면 300만 명 정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이 홍해 앞에서 그냥 길이 막혔어요. 하지만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밑에 있던 땅을 드러내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있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되씹지 말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새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신다고 여러분 주먹 쥐고 세 번만 얘기할 새 일을 행하신다. 시작.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죽어가는 모든 인생과 모든 가문, 모든 기업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리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에서 끊으면 안 돼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하나님의 새 일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새 일에 놀라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모든 영혼은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려 함이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하는 권속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구만리장천 떨어져서 관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뛰어들어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인류의 역사도 되는 대로 보시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직접 뛰어들어서 뜯어 고쳐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개입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지어다. 환난은,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가 성공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 아론, 아니 뭐 너희들만 그렇게 특별해? 너희들만 선택했어? 우리는 아니야? 아니 어떻게 너희들만 얘기하고 너희들만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고 이래? 우리는 뭐야?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란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는 내가 스스로 직접 말할 것이다. 내가 직접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첫째, 명예가 회복된다. 명예가 회복된다. 명예가 회복된다는 건 뭐죠? 이름, 땅에 떨어진 이름이에요. 질병으로 땅에 떨어졌어요. 물질 문제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사건으로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그 비난으로 땅에 떨어진 이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진 이름을 다시 일으키시고 비상케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지파로 되어 있죠?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막대기를 갖고 와라. 그리고 그 12지파별로 막대기 하나씩에 자기 이름을 써라. 지파별로 쓰는 거예요. 갓지파는 갓지파, 루벤은 루벤 지파 이렇게 딱딱 쓰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 막대기에는 레위 지파라고 적지 말고 아론이라고 적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론 지파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인데. 근데 이상하게 아론을 적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핀셋으로 아론 하나를 정확하게 지목해서 거기다 적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충격이에요. 그리고 그 12개의 지파를 갖고 왔을 때 다음날 와봐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예정하고 내가 계획했던 막대기에만, 그 막대기에만 싹이 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겨우 숨만 쉬고 살듯, 그냥 죽지 못해 숨만 쉬고 하루하루 살듯 그런 인생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핀셋이에요. 딱 핀셋으로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나리라. 이전 것 지나간 것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해 주시고 나타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아론 이름을 핀셋으로 불러줄 때 이미 끝난 것이에요. 내가 결정한 사람은 아론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용서했다 이미. 그리고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아론 걱정 마라.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땅에 떨어진 아론의 이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있죠? 그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가 바로 나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죽은 이름이 있어요. 못 쓰는 이름이 있어요. 숨겨야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의 이름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모든 특권 이런 것들을 행사 못하는 이름이 있어요. 땅에 떨어진 이름입니다. 무슨 힘으로 일으킬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텐데 여러분의 땅에 떨어진 이름이 다시 일어나 비상케 될 것이다. 에스겔의 메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뼈다구들, 그 뼈다구들이 짝이 맞춰서 생기가 돌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진군한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부흥이 오고 있다. 부흥. 응답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이거 보세요. 12개의 막대기를 하나님이 내 앞으로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택한 막대기에만 싹이 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뭘 난다 그랬죠? 싹만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날 모세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싹만 난 게 아니야. 우미 돋았어. 순이 나. 꽃이 피어요. 꽃이 핀 것만 아니에요. 아무리 꽃이 피어도 열매가 맺혀져야죠. 아니 인생이 꽃이 폈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끝이 안 좋으면. 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더니 살구 열매까지 열려있는 것이에요. 누구의 막대기에? 아론의 막대기에만, 12개 중에 아론의 이름이 쓰여진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에만 여러분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오늘 인생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민수기 17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모세가 다음날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 쌍만 말씀하셨는데 살구 열매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응답이 점점 커진다. 또 응답이 점점 빨라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입을 크게 열고 크게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아론을 얘기하는데 왜 아론일지가 중요합니다. 아론은 결정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큰 죄를 자신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알아요? 아론은 아는 거예요. 이 죄인된 마음을 아는 아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쓰러진 마음, 여러분의 망한 느낌, 여러분의 죽은 자의 느낌을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를 아론과 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인생이에요. 즉 죽은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 전에 죽음이 있어요. 죽음을 모르고는 부활을 얘기할 수도 없고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무슨 부활을 얘기하겠어요. 죽었던 자가 부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깜깜한 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론은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아론이 뭐가 존귀해요? 우상숭배의 주범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그를 불러서 쌍만 나는 것이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맺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론은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도 존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아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누구를 통하여 속죄를 드려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것입니다. 질병, 가난, 맘상한 자, 버림받은 자, 상처가 큰 자, 배신당한 자, 죄와 허물과 죄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심정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용서할 만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마른 막대기, 겨울철 땔감으로 쓰기에 딱 좋은 마른 막대기예요. 이런 겨울철 땔감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이에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사 우리를 역사하실 걸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설레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어린이에겐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만지잖아요. 우리 아들이 촛불을 보고 처음 보고 너무 신기해서 촛불을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내버려뒀어요. 한 번은 경험해야 돼서. 그래서 내버려둬서 촛불을 만지면 왕 하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경험했구나 해서 그걸 볼 때 생명력 많구나, 어린아이가.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에서 새 것을 찾아다니시는데 무엇이 새 것이에요? AI가 새 것이에요? 챗 GPT가 새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로운 소식이라고 듣는 뉴스도 내일이면 신문이 구문이 됩니다. 1년 전에 들었던 모든 소식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고대 사회가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옛날 일,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로 듣는 걸 많잖아요. 이만큼 빨라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배가 새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흥분이 임하면요, 오래된 자기가 하는 10년, 20년째 했던 직분도 오늘 새로운 일처럼 새일같이 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확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어떤 소식이, 어떤 절차가, 어떤 방법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어떤 경제적인 부유도 인생을, 영혼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능력, 새로운 방법, 새 절차를 만드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지식, 성령에 대한 지식이 생길 거예요. 새로운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새로운 방법이 생겨날 것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절차로 여러분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며 홍해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절차예요. 만나를 내리고 바위 틈에서 생명수를 솟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성령만이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동,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날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로워지면은 해묵은 감정을 씻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려면 그 시대에 일반화된, 평준화된 어떤 그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술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의 대중화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악이든지 예술을 대중화시키려면 여러분, 질적인 저하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 좋은 언어로 어떤 제스처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 예술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대중화를 시킬 수 있는가,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예술 경영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예술 경영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예화에 불과하고요, 그 시대에 맞는 일반화된, 평준화된 어떤 믿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생나합은 여리고의 믿음이 있어요. 여리고의 믿음은 돈만 된다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만들어서 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리고의 그 느낌이고 여리고의 분위기며 여리고의 냄새였어요. 그러나 기생나합은 그 시대에 여리고의 평준화된 일반화된 믿음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갑자기 들려온 새 소식에 자기의 모든 것이 깨어났어요. 하나님이 기생나합에게 거룩한 흥분을 줬다고 확신합니다. 기생나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홍해물을 마르게 하고 길을 내셨다. 우리는 지금 간담이 서늘해져서 벌벌 떨고 있다. 그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기생나합이 고백하는 순간, 기생나합은 여리고가 무너지는 속에도 하나님은 그 집과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적인 믿음이 있어요.
타협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이런 느낌이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이때야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일반적인 믿음이죠. 지금 코로나의 뒤끝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조건을 있죠. 그래서 여기에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이 상황적인 조건적인 이런 모든 일반화된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 그러는데 최선은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다 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결과는 이제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박수를 보내고 서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최선은 다릅니다. 영적인 최선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능도 없고 관계도 다 끊어졌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 믿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에 움직이는 것이에요. 말씀에 따라 한 번 더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모든 메마른 뼈다구들 상황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다 죽은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설교를 해요? 아무리 에스겔이라도 거기다 생기가 들어가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어나라 하니 에스겔이 태어난 겁니다. 그 말씀이 마른 뼈다구들에게 생기가 임하니 이들에게 거룩한 흥분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적인 타협을 하고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경제, 질병, 우리 자녀들 문제, 부부간의 갈등, 그리고 싱글라이프의 복잡한 모든 상황들, 이런 거에 얘기하고 이런 거에 응답받고 이런 거에 열광하고 이런 것을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주의 불을 우리를 통하여 나리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존재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앞에 현실 문제에 모든 초점을 맞추면요, 여러분, 중요하죠. 기도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을 태어나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꼭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있으라. 사는 것, 먹고 입고 쓰는 겁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기도하죠. 그것을 위해서 애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된 후에야 반짝거리고 특별하고 어떤 위치가 돼서 한마디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갖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사람, TV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부흥을 얘기할 때 불이 떨어지는 것 꼭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자, 초라한 자, 부족한 자, 심지어 먹고 입고 쓰는 것이 모든 것이 미달되고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과 모든 부활의 능력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자기가 부서져 보고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쓰러져 보고 죽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능력,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가 선포됩니다. 이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대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불이 아프리카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로, 소수민족에게로, 유럽과 그냥 그렇게 찬란했던 선교의 역사가 있고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던 유럽의 역사, 그러나 지금은 다 몰락했잖아요. 그들에게 재부흥을 전달해주는 우리 서울대 추수목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메리카 대륙도 우리에게 기독교를 준 나라도 우리의 역선교, 우리의 부흥의 물길이 그들에게 전염시켜 줄 줄 믿습니다.